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여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신약 성경 읽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초기 이스라엘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지중해 문화에서 가부장적 질서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나누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공적인 영역에 반대로 여자들은 사적인 영역, 곧 가정에 국한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자인 데이비드 코에는요, 여성을 남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하여 이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시킨 것은 성적인 순수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중해의 거의 모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매우 낮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은 여성을 남편을 위해 자손을 낳아주거나 매춘부와 같은 성적인 기쁨을 존재로 간주하기도 하였고, 고대 로마에서 여성도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여성들은 아테네와 같은 헬라 도시들의 여성들보다 사람들 앞에 비교적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 상업과 정치에도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간사 시기 동안 좀 더 제한적인 태도로 인하여 구약의 평등주의적인 면이 가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로 여성이 감당하였던 종속적인 역할은 분명하게 낮은 지위로 확고하게 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유대 교사들은 여성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관능적이며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로 이들은 여자를 욥으로서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여자들을 꾀임이 넘어갈까 두려워 남자들은 여자들과의 사회적 접촉과 대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라고 하니 구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아주 최소한 종교적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교의 예배 안에서 그들의 역할 역시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 예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롯 성전에서 그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세 개의 뜰로 되어 있었는데, 의식상 정결한 유대인들은 아내와 함께 첫 번째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뜰 안쪽으로 성전 뜰이 있었는데, 이 뜰은 여자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이 성전 뜰 안쪽으로 오직 제사장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뜰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에서조차 그들은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니고 수동적인 관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유대 남자들이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처지가 한결같이 열등한 것은 아니었고 지역마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에서는 가정이 여성에게 유일하게 적절한 장소라는 생각에 여성은 가정에 갇혀 살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여성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로마 사회를 남자들이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혼녀들은 정치와 문화에 상당한 힘과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여성들이 사회의 특정한 분야에서 누렸던 자유가 복음의 진보에 공헌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또한 후에 루디아와 블리스글라와 같은 상인들이 몇몇 이방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셨던 은혜, 복음서의 은혜 이야기,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무흠성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흠 없으신 분이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곧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더욱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언젠가는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제거되고 그 책임이 말끔히 해결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로 여성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처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성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다말은 남편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베렛을 낳았고, 모압 여성인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라합은 고대 가나안의 창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후 동침하여 솔로몬을 출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와 흠의 결과로 태어난 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끄러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거룩한 무리와 죄인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라는 놀라운 복음 선포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남성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지상사역, 선포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본 마리아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또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에는 남성 제자들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생애와 지상사역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전한 여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최초의 전달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시절의 생애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고 또한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일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등,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 시절, 그리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중요한 증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매장을 보았고 또한 안식일이 지난 후 매장의식을 완전하게 행하고자 해서 일요일에 무덤으로 가서 여성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질 것을 보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여 부활의 소식을 제자에게 알리고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하라고 위탁받은 사람은 바로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십자가, 또한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온전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성간이 보여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1세기의 유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성과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독특하면서도 철저한 개혁자로서 나타난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갈릴리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신선한 바람으로 1세기의 온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그 당시 문화적 규범과는 상반된 태도였는데요. 즉 그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셨고 랍비들의 행동과는 반대로 자유롭게 연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의식,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깨뜨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남자가 당연하게 지켜왔던 관습들을 행동으로 부정하셨습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의 대화,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 등에서 볼 때 그 당시 열등하게 취급받던 여성을 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뿐 아니라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을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말씀을 배우는 일, 바깥에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일 등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는 일들은 금기 사항이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랍비에게 접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로마 군병에 둘러싸여서 무시무시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의 행동, 또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마리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방 여인, 제자들이 꾸짖는 상황에서도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의 발에 부은 마리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아내와 어머니의 틀 안에서 여성을 규정짓지 않으셨고 성적 유혹의 근원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 몬테피오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과 가르침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면들을 볼 수 있다. 신학자 스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여성들과 자유롭게 또 당연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며 여성들은 그를 따랐고 그를 섬겼다. 또한 신학자 제임스 허슬리는요, 예수의 여성에 대한 태도의 기초석은 그들을 인간으로서 바라보시는 통찰력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이며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었다. 그는 첫째로 성, 나이, 배우자의 유무와 관련하여 그들을 인식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들을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해피하였던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의 경험에 제한하여 설명하시지 않고 종종 여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내의 좋은 예로 여자들을 언급하셨고, 또한 마가복음 25장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험에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으로 특정한 여성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용서받은 창기의 애정어린 행동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불친절한 행동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에는 성전에 헌금계에 적은 돈을 넣었던 한 가난한 과부를 택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헌금의 성격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에게 처음으로 수종을 든 모습에서 제자들의 참 섬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과연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 논쟁을 일으켰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대답하면서 여인의 제자들을 아주 값진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의 신앙적 성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2 제자에 관한 언급 이후에 2절과 3절에서 예수의 주위에 있었던 여인들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여행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과 제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쓸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전도 사역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여성들의 역할이 예수님의 공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긴다는 단어인 디아코네오는요, 제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봉사와 섬김의 모델을 여인에게 찾았던 예수님께서 행한 가르침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이야기 구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속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스번은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다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모델로서 남자와 더불어 여자를 설정하셨다. 사실상 여러 경우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들과 더불어 여자들을 설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남자들보다 더 좋은 경건함과 신앙을 유대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대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엘리사벳, 안나, 등굽은 여인, 가나안 여인,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시몬의 장모, 헌금한 과부,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야인성의 과부. 우리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체험했던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한계에 도전한 가나안 여인의 여인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바로 한계에 도전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은요,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라는 한계를 충분히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굴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괴로 취급하신 사건이 한계 없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히든 카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8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 대해 이방 여인 카드라는 한계를 들이대며 시험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방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자 괴로 취급하면서 무시와 굴욕의 카드로 다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한계와 무시를 견디며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원망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볼까요?
탈무드에는 토라의 말씀을 여성들에게 전할 바에는 차라리 불에 태워버려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사회 여성은 토라,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없이 주어진 숙명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많은 랍비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예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복음 10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9장과 10장은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 바로 이러한 제자도 단락을 총결론 짓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흔히 마리아의 소리를 들어주는 쪽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제자도의 참된 모습을 각각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편을 주면서 마르다를 꾸짖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제자도의 참된 모습을 간직한 여인들로서 마르다에게서는 섬김의 제자도를, 마리아에게서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도의 모습을 정리해 줌으로써 누가복음 전체 제자도 단락의 총결론을 삼고자 했던 것을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르다를 2번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마르다를 향한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르다는 당시 유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에는 개의치 않으면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선택한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렸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의 발에 붓기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 중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엘리자베스 플로렌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르다는 추진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영민한 여성인 여성으로 보인다. 그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므로 그녀의 활동성과 적극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마리아는 그녀의 언니와는 대조적으로 항상 언니의 그늘하에 기가 죽어 있었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주님께 주저앉아 있는 동생 마리아가 필요한 자임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 마리아는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그녀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 장사를 준비한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도함으로써 복음서 저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장사할 날을 위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했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통찰력을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참다운 왕의 모습은 바로 봉사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것을 참으로 인식하였고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을 통해 베다니의 마리아는 봉사와 왕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의 봉사로서 예수님의 왕권의 참다운 본질을 증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증언한 절친한 친구의 사랑과 일치한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책망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사람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하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경우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요한복음에서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공간복음서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신학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사의 통념을 깨고 여성과 교제하였고 당시 랍비와 다르게 여성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확증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보다 중요한 일로 결정되었던 일들을 뒤집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합당한 유일한 역할이라는 유대의 관념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토라 연구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관습 또한 무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관습적인 편견을 무시하시고 여자와 남자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도록 하라는 구약의 명령을 회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시대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여성을 자유롭고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신 예수님의 여성관과 태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여인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사건은 한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된 사건은 당시 세계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또한 역사적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로 가주되었고 아주 심한 경우에 남편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어 인격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렇듯 1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리며 고생한 한 여인을 고친 이 이야기는 당시 한 여성의 육체적 치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사회적 국민권의 회복과 짓눌린 여성의 인격적 삶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딸로 회복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함께 약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여인도 축복의 대열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율법의 형식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축복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도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렸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곧바로 고침을 받고 펴지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 초기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지 그 신학적, 영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로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영적인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또한 복음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신학적 논의에 여성을 자발적으로 포함시키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요한복음 안에 여성의 이야기 중 가장 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단지 몇 번 이야기하는 단역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은 유대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증오감에 쌓여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혁신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 남자가 집 밖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난 그 사건의 독특하고 급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도 당시의 관습들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신 것은 당시 유대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원형인 다우마조는요,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대부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감히 묻지 못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기적과 또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놀란 반응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짚어볼까 합니다.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6절에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구절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남자를 여러 번 바꿔온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부족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낙인 찍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구조로 볼 때 이 여자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며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합법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장을 주고 내어버린 후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법 체제 아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 문화적 간섭의 희생자였고 이웃들을 회피하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꿰뚫어 보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이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에는 남편이 5번 이상 바뀌었을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과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학적인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는 제자들과도 나누지 않았던 영생, 예배, 메시아와 같은 신학적인 수준 높은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간혹 오해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 자신의 주장을 훌륭히 제시하는 대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총명한 여인으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파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이 여인은 확실히 총기가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비교해 본다면 이 여인의 총명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면서 또한 이 시기에 나갈 때마다 그에 따른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고백으로 그녀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안을 구분하는 사회적, 종교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묻고 도전함으로써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음이 있음에도 묻지 않는 제자들과의 대조되는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대화의 자세는 적극적이고 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한 최초의 사람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며 또한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다고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유대인 남자 예수와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로 인해서 깊은 증오감에 쌓여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꿰뚫어본 한 여인의 놀라운 인식과 그녀의 증언은 증오와 살육으로 얼룩진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오를 깨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건은 전적으로 이름도 없이 경멸적인 언사로 불리웠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비롯되어낸 것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믿음을 촉발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자 또한 신앙이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인해 증언자의 모습으로 발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목마름을 풀어주시는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진정으로 과거의 삶, 여인으로의 삶, 유대인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하는 분이시고 계시자요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인간의 죄나 신분은 물론 시대적 장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 또한 문화적, 또는 성, 도덕적 지위를 구분하는 엄격한 문화적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새롭고 궁극적인 연합을 강조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은 유대 당시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월하여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이웃과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여인과 더불어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고 영생, 생수,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율법과의 관계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려주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고소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각된 한 간음 사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무렵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에 대한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한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이해됐던 의식법들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은 다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지하신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모순이 되며 또 한편 그가 좌신의 죄인들에 대한 견해와 가르침을 주장한다면 그는 스스로 무법의 사람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백성의 미혹자임을 드러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은 아마 모세율법 중 신명기 22장의 간음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로 율법의 목적은 간음한 여자뿐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함께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없애는 것임을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납니다. 예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신 8절의 어떤 글이 고소하는 그들의 양심에 큰 충격과 가책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은 모세율법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혀주심으로써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분이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으로써 약자와 피해자를 가해자와 강자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니 라는 해방의 선언은 하나님의 부여된 권리를 지닌 구원자 되신 분에게서 나온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확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용서의 선언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재판받게 된 이유나 하나님에 대항하는 다른 도전 행위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또 하나의 진술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하나님께 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은혜가 성령에 의한 새 삶의 은혜를 수반한다는 분명히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여성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제자들은 도망간 반면 수많은 여성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현장에서 모든 남성 제자들은 제자도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성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환 이야기에서 특히 누가복음 23장은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여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둔 무덤에까지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 저자들이 보건대 이 일로 인해 여성들은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명단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수님의 매장을 보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매장의식을 완전하게 행하고자 일요일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는 위험을 무릅썼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음을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해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에게 알리고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하라고 위탁받은 사람은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12제자들을 제쳐두고 어째서 증인으로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여성, 더구나 7 귀신 들렸을 정도로 비천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여성들이 주님께 보여준 사랑과 충성에 대한 주님의 보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복음서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에드워드 슈바이저는 일반적으로 아주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던 바로 여인들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자들보다 좀 더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와의 교제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 당시 하찮은 존재이며 증인도 될 수 없던 여성을 우주적이고 정말적인 그리스도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오히려 신적인 권위를 지닌 12제자에게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 삼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강숙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다. 예,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신 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못한 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실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여성들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은 자들이었으며 또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음에 동의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 믿을 만한 증인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전달자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오스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에게 능동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위치에 관한 유대인의 견해를 뒤집어 놓았다. 더군다나 그는 여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자들로 삼으셨다. 여성은 다가올 세대의 첫 대사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를 뒤따르던 자들 내에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눈으로 신약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않는 도전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전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한 참된 제자들을 보여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여인, 또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났던 여성들이 유대사에서 이방인이거나 열등하게 취급받는 존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인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성의 행위가 기념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전하실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제자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초기 교회에서 여성의 섬김의 리더십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그리스도 복음 사역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려는 종말론적이며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제자적으로 세우셨고, 또한 여성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어린 시절과 생애의 목격자로 세우셨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 사역의 유일한 증인이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여성들도 예언도 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회 봉사에서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인 성육신 탄생부터 성장기, 십자가 부활, 지상명령, 승천, 오순절,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된 쓰임받는 여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